저희 아버님은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셨습니다. 농과 교수님이셨는데 피망고추라고 아시나요? 흑농 종묘에서 새 품종을 개량해서 농가에 많이 보급하신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 어려서부터 저 9살 저를 떠나실 때까지 항상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교회를 해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뭐 어린애가 뭘 아나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해하지 마라, 교회를 해하지 마라, 그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종을 해하지 마라, 해하지 마라. 그 말을 듣고 자라난 저는 교회를 해롭게 한다는 것을 아예 생각할 수가 없었죠. 주의 종에게 불편하게 하거나 근심거리가 되거나 뭐 심지어 대든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언제나 교회를 해하지 않아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교회를 유익되게 하면 너는 잘 될 것이다, 이런 아버님의 말씀은 제 평생의 좌우명같이 되었죠.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6명 나와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6명이 나와요. 그리고 교회를 해야 하는 사람들도 나와요. 여러분, 교회를 해야 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강경 제1감리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으니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제일 먼저 교회를 해롭게 하는 사람 이름이 나오죠. 누구죠? 헤롯입니다. 이 사람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것 없이 다 가지게 해준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권세도 있지요, 소유도 있지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걸 통치할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하나님에게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왕. 그런데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을 했으니 이 사람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기를 원해서 충성하는 사람을 죽여버린 사람 헤롯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헤롯은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주 초라하게 죽습니다. 개들이 와서 핥아버립니다. 그런 아름답지 못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두 번째 교회를 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살았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전하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베드로가 너무 예수님을 잘 전하자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바울 같은 사람은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사대 40명이 구성되기도 했었습니다.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가 오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는 그 예수를 전하는 제자들까지 죽이려고 했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선 무리들이 유대교인들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같은 동족이었는데 교회를 참 많이
핍박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강경제일감리교회를 건드는 사람이 있으면 헤롯같이 벌받을지 모릅니다. 강경제일교회, 이 교회를 건드는 주민이 있다면 그들은 비참하게 어려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예수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들은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아시죠? 유대인 대학살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들이 예수를 죽이면서 이렇게 말했다죠.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래서였을까요? 히틀러를 중심으로 해서 수없이 많은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들을 기계에 꽉 짜면 무슨 기름이 나옵니까? 들기름이 나옵니다. 참깨를 꽉 짜면 뭐가 나옵니까? 참기름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을 기계에다 넣고 짰습니다. 그래서 인기름이라는 걸 빼냈을 정도로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성지순례를 가거나 아니면 유럽 일대를 돌아다니면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죽어간 그 영령을 기리는 여러 가지 기념관들이 있는데 가서 보시면 참 우리나라 36년의 고통은 사실 될 게 못 될 정도로 힘듭니다. 세 번째,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군인들입니다. 이 군인들은 믿는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왜? 정치 지도자들에게 잘 보여야 돈이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봉급을 받고 이 사람들은 나라를 안정시킨다는 미명하에 교회를 탄압하고 괴롭히는 일을 했습니다. 이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면 이 정부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어느 정부든지 교회를 탄압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인 그 교회를 탄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교회를 탄압하는 지도자치고 잘된 사람이 없습니다. 네 번째, 교회를 해롭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한 자들이 있습니다. 파수꾼들입니다. 이 파수꾼들은 아주 충성하는 그런 제자들을 잡아다 가두면 그들을 지켰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그런데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먹을 것을 가로채기도 하고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했던 사람들이 파수꾼들이었습니다. 이 네 부류는 전부 교회를 해롭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부 교회를 해롭게 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5명을 얘기할 텐데 6명 중 5명을 얘기할 텐데 이 5명 안에 지금 내가 안 들어간다면 그 5명 종류 중에 내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으로 들어가느냐 있으면 여러분은 기뻐하십시오. 하늘의 상이 클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인하여 욕을 먹고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저희가 상을 받을 것이미요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 받는 스티그마,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뭔가 수리하다가 손가락을 다쳤다. 그런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전도하다가 욕을 먹었다.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편이라는 흔적을 남긴 사람은 상을 받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은인을 위하여 흔적, 상처를 받을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 복 맞습니다. 영적인 복을 받겠죠. 금생을 살아가면서 육적인 복도 받겠죠.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내가 고난을 당하나 장차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심었으니 거두는 것처럼 고난을 심으니 영광을 거두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25절,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야, 너는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았으니 여기서 고난을 받아야 되겠고, 나사로야, 너는 거지로 살면서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서 위로를 받아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다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한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 있는, 약간은 버겁고 부담스러운 신앙생활 하는 게 안전합니다. 누가복음 9장,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가 뭡니까? 자기 부인. 나라고 하는 존재, 에고이스트가 되면 안 돼요. 내 뜻 아니요, 주 뜻이어야 돼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십자가 봉사 충성이 있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뭐래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를 따라야 합니다.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따라야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다음에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그래요. 예수 믿는 건 미안합니다, 고생이에요. 그런데 억지로 하는 고생이 아니라 즐기면서 하는 고생, 보람 있는 고생, 의미 있는 고생, 가치 있는 고생,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들은 눈 보러 놀러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좀 이상한 얘기 해볼까요? 요즘 저희 동네 제주도에는 이상하게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곳인 거 아시죠? 뭐가 제일 스포츠 중에 잘 되게요? 골프입니다. 제주도 전역에 골프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겨울만 되면 전부 채 들고 비행기 타고 내려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할까 말까? 네? 해요?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채를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사다가 놨지만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안 치고 싶겠습니까? 왜요? 치고 싶죠. 장로님들도, 사업하는 분들도, 교인들도, 여자 성도님도 다 채 들고 나가요. 치고 싶죠. 가면 대접받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사주고, 아유, 가고 싶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면 그만큼 영적인 시간은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덜 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시간은 24시간인데 어느 곳엔가 쓰면 어느 곳엔가 못 쓰게 되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하죠? 시소의 원리라고 합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반대쪽은 반드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쫓아가면 영적인 건 내려갑니다. 내 뜻을 강조하면 주 뜻은 내려갑니다. 내가 겸손하면 그러면 주님은 높임을 받습니다. 내가 희생하면 교회는 삽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교회는 싸우게 되는 것이죠. 참 간단한 거죠. 내가 옆 사람을 잘 대해주면 교회는 삽니다. 그러나 나는 옆 사람을 잘 대해줄 때 손실이 따릅니다. 감정도 불편할 때가 있고 돈도 나가야 될 때가 있고 뭔가 모르게 누군가를 위한다, 사랑한다는 데는 꼭 그만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따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강경제일감리교회가 500명, 750명, 1000명을 향해서 가려면 기억하십시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걸로는 어렵습니다. 내가 힘들어야 초신자가 편안하게 여기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희생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만큼 살아왔습니다. 첫째는 부모님, 둘째는 좋은 이웃들이 희생해 주어서 여기까지 온 거고, 좋은 주의 사자가 우리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주의 사자인 우리들은 우리가 우리를 표현할 때는 종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의 종을 표현할 때는 종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사자라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를 듣고 표현하는 걸 보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조금 더 깊이 훈련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종님을, 우리 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거보다는 주의 사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단어 하나가 정체성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주의 사자를 잘 선대할 때 그 교회는 바깥에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표현 하나하나를 정제하려고 애를 쓸 때 그 교회의 퀄리티, 질이 높아지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시소의 원리 기억합시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한다? 조금 버겁게 해야 한다. 피곤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편안하게만 일어나지는 시간에 예배 오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기 정말 어려운 때에 도전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제가 1년 전에 쓰러졌을 때 저는 74kg 나갔습니다. 배가 올챙이 배처럼 나와 있었죠. 임신 6개월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출산할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허리 둘레는 36 정도 되었습니다. 36인치면 꽤 이 키에는 많이 나온 거였죠. 결국 과로로 쓰러지면서 간이 나빠졌습니다. 위장이 나빠졌습니다. 고혈압이 왔습니다. 고지혈이 왔습니다. 콩팥이 고장났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고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고관절이 틀어졌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5년 정도 살고 세상 떠난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첫째, 주님, 저 그냥 죽여주세요. 금식하다 죽으면 폼나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 저 많이 지쳤어요. 쉬고 싶어요. 저 열심히 뛰었잖아요. 그리고 금식을 쭉 들어가는데 안 죽는 거 있죠. 10일을 굶었는데 안 죽어요. 20일을 굶었는데 안 죽어요. 30일 딱 굶으니까 살고 싶어요. 배가 고파갖고
14, 5kg가 쫙 빠져서 58인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부 빠졌는데 신기하대요. 물만 먹어도 맛있어요. 아시죠?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뻥튀기 떨어진 거 밥알 하나만 봐도 침이 막 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14마디 중에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 너 지금까지 한 목회가 열심히는 했지만 내 뜻대로 안 했다. 하나. 두 번째, 네가 지금까지 한 설교를 지금부터 네 삶에 적용을 해라. 첫째, 목회하는 데를 내려놔라. 녹이 있으니까 네가 큰 소리 쳤지, 아무것도 봉급이 없는 상황 돼봐라. 일용 근로자처럼 네가 바뀌어봐라. 그리고 네가 믿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 상황이 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표를 내고 제가 이제 시골로 내려갑니다. 시골에 딱 내려갔는데 아무 수입이 없는 거예요. 모아놓은 것도 없는 거예요. 성전 짓는다고 13억을 헌금을 작정해서 다 하고 나니까 빚만 8억이 남은 거예요. 이제는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내는 많이 절망 가운데 있고 저는 병들어서 이제 가려고 그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것처럼 너도 갔으니까 내가 책임질게 라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이제 왔습니다. 신기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너무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잠도 안 와요. 3시가 되면 깹니다. 할 게 없으니까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4장, 맥체인 성경이라는 걸 제가 읽습니다. 그런데 이 맥체인 성경은 기존 성경하고 달라서 아주 독특합니다. 그거를 딱 읽고 나면 오늘 누구를 만나라 라는 감동이 옵니다. 정말 신기해요. 오늘은 뭘 해라, 그걸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날 먹을 양식을 그 사람이 줍니다.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의외의 사람을 만나 내일 양식을 얻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것처럼 하루하루 갑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바싹 마른 상태에서 병들었다는 소문이 교단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가까운 목사님에게 전화를 안 받습니다. 왜요? 뭐 도와달랄까 봐. 진짜 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때 다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막 잘 나갈 때는 줄 서더니 아무도 전화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새벽에 딱 기도를 하고 나면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고 누군가가 떠올라요. 이분한테 연락하라나 보다 하고 딱 하면 김 목사님 요즘 아프시다면요 빨리 오세요. 가면 500만 원을 딱 줍니다. 이걸로 한 달 사세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 수입이 없을 때 오히려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다 갚은 건 아니에요. 조금이지만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까마귀 통장이라고? 까마귀 하면 선지자 누구 생각나요? 엘리야 생각나죠. 엘리야가 거의 지쳐 있을 때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주잖아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진짜 까마귀를 동원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빚을 조금씩 갚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건 원래 얘기해 드리면 안 되는데 해 드릴까요 말까요? 해달라고 그래, 해달라고 그래. 해 드릴까요 말까요?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짜고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훌 선교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올려 전쟁에 이기죠. 그래서 그 앞을 따서 아훌 선교회라고 했어요. 저희 교회는 아훌 선교회 멤버가 6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팔이 내려올 때 제 손을 올리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중요한 일이 딱 터지면 전 광고하지 않습니다. 이 아울 선교회는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7년 정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1기에서 5기까지 12명씩 60명입니다. 이분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이번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제가 도움이 필요하니 각자 알아서 하세요 하면 딱 1시간 만에 필요한 금액이 다 들어옵니다. 부자가 아닙니다. 넉넉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이 아울 선교회를 통해서 저는 교회의 녹보다 이분들이 돕는 일로 모든 것을 합니다. 놀랄 준비 400교회의 선교비를 보냅니다. 제가 여기 어디 보내겠다 하면 부흥의 사례비하고 그분들이 보내는 거 합해서 400교회를 도울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400교회 하려면 재정이 왕창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아울 선교회나 또는 까마귀 통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교인들이 기도하다가 감동이 되면 거기에다가 목사님 선교비를 쓰세요 하고 이렇게 넣어드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는 장로님이 19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제 생각컨대는 거의 대부분이 다 지금 당장 전화를 드려서 장로님 까마귀 통장에 얼마를 좀 넣어주세요. 제가 지금 어떤 용도로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2시간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단 제가 억대를 말하지는 않죠. 거의 다 500만 원 이하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 기준을 했느냐? 제 사례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결정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목사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입금이 됩니다. 일 처리를 다 한 다음에 어떡하냐? 영수증을 사진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남으면 온라인 번호로 다시 보내드립니다. 그러자 교회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저희 교역자 전체의 식사가 있고 제주도 전체의 저희 교단 목사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은 제대로 된 식사 한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주도에서 제일 비싼 데가 하얏트 호텔입니다. 목회자 중에 한 번도 못 가본 분들이 있습니다. 식사가 85,000원입니다. 한 번에, 그것도 점심에, 저녁은 더 비싸고. 그래서 제가 교역자 전부 다 하니까 40몇 명이 되더라고요. 아울 선교회한테 연락했습니다. 자, 85,000원 곱하기 40명 하면 얼마입니까? 3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한 번 식사에. 그런데 제가 글을 썼어요. 사랑하는 장로님 또는 사랑하는 아울 선교회 멤버 여러분, 여기 평생 식사 한 번을 제대로 못하고 고생하는 어려운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한 번의 식사가 아니라 최고의 대우를 해드리고 싶은데 동참하고 싶은 분은 도와주세요. 그러고서 제가 딱 글을 보냅니다. 목사님, 식비는 제가 다 낼게요. 목사님, 모든 분의 선물은 내가 다 준비할게요.
이런 분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리고 그 행사를 다 치러요. 목회자들이 막 울어. 양복도 해주고 막 그래. 근데 그 일이 우리에게는 손실 같죠. 천만의 말씀. 그걸 자연스럽게 기념사진을 한두 장씩 찍잖아요. 그리고 전체 교인이 있을 때 그 사진을 올려. 자연스럽게 이러이런 선한 일을 우리가 했습니다 하는데 누가 돈 냈다는 얘기를 안 해. 그냥 우리 아울 선교회가 했다는 얘기만 딱 해. 교회 재정 1원도 안 썼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진 보면 누가 돈 냈는지 알을까요? 모를까요? 그게 다 알려져. 그 자리에 간 사람이 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냈다고는 말 안 해. 나는 절대 안 해. 나는 사진만 올려. 그러면서 사람들이 훌륭하세요. 존경받는 리더들이 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귀한 동네 와서 대성 젓갈집에서 큰 것도 아니야. 15,000원짜리 40개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권사님이 먼 데서 오셨다고 2,000원씩 깎아줬어. 그래갖고 그걸 샀단 말이야. 그것도 선물을 하나 주신대. 근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울 선교회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문자를 다 쳤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목요일 날은 영하 15도라고 합니다. 못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도하세요. 나 제주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젓갈 들고 들어가니 다들 기대하세요. 단 다 줄 수는 없습니다. 낙지 젓갈, 오징어 젓갈, 씨앗 젓갈, 그 다음에 조개젓 넷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문자를 쫙 보냈어. 여러분, 목사님 공항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젓갈 주세요. 그건 농담이야. 그런데 보세요. 담임 목사가 들어갔는데 공항에 꽃다발 들고서 와, 이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리고 저는 벌리라고 그러고 낙지젓갈 하나씩만 넣어주면 다 끝나는 거야 그냥. 이걸 뭐라 그러죠?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교제. 같이 삶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의 사자를 밀어드리고 주의 사자는 작은 것으로 또 여러분을 사랑하고 이게 계속 되어 왔기에 강경 제1감리교회는 3년 만에 기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헌금봉투에 3년이라는 숫자와 함께 이렇게 잘 되어 가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나요? 전 거짓말이 아닌 것 같던데. 자, 그러면 어제의 헌신과 교제가 오늘을 존재하게 했어요. 오늘의 헌신과 교제가 내일을 존재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교회를 유익되게 한 첫 번째 사람. 흐려서 잘 안 보이죠? 괜찮아요. 야고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죠? 이걸 바꿀게요.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교회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헤롯이 죽인 거야. 적당히 사랑했으면 이 사람 안 죽어도 되는 거야. 근데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야 저거 죽여. 그래서 야고보가 죽었어. 근데 여러분, 원래는 교회를 더 사랑한 사람은 베드로였어. 그러나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2인자인 야고보를 죽이라고 했던 거예요. 야, 2인자 야고보 한번 죽여봐. 그래서 야고보를 딱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와 그러고 좋아하는 거예요. 됐다, 베드로도 죽이자. 지금 무교절이니까 6월절 그때 지나서 죽이자. 그래갖고 베드로를 지금 감옥에 가둬두게 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가?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한 사람.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순교라고 할 수 있죠. 순교하기까지. 어려운 거 하나 여쭤볼게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멘. 좋아. 그럼 얘기할게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죽지는 않겠지만 죽을는지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은 든다. 이제 많이 손이 올라가죠. 이렇게 말을 빙빙 돌리면 그럴싸하게 올라가. 여러분, 제가 저쪽에 지방에 부흥회를 갔는데 빨간 벽돌 2층 교회예요. 본당이 한 40평 정도 되는데 거기 40-50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교회가 그냥 작지만 되게 이뻤거든요. 낮 집회를 마치고, 낮 집회도 12명인가? 그렇게 이제 하고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목사님이 오늘 점심 사시는 분입니다. 오셨는데 80살이 넘으신 권사님이 오셨어요. 아유, 권사님 어려우실 텐데 아유, 이렇게 점심을 사세요.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권사님이 교회 지셨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돈이 많으시네요? 그랬더니 없어요? 없다고 그래. 목사님 뭐 없으시다는데 어떻게 교회를 지었어요? 예. 저희 교회 짓기 전에 아주 오래된 그런 흙벽돌 교회였어요. 근데요, 비가 오면 물이 샜죠. 네, 그렇군요. 근데 하루는 비가 막 오길래 제가 깡통 받치려고 대야 갖다 놓으려고 교회를 갔는데 그때가 새벽 2시였어요. 예. 깜깜한데요. 교회 안에서 무서워 안 무서워? 꼼꼼한데 비는 추룩추룩 오고. 세상에, 그거 뭐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무서우니까 안 들어가고 그거 뭐야? 소리만 막 질러.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흙벽돌 이 벽 쪽에 가마니를 뒤집어 쓰고 무슨 물체가 그 벽을 기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무서워 안 무서워? 그거 뭐예요? 불을 탁 켜니까 그 80 먹은 노인이에요. 비가 오니까 벽 무너질까 봐 가마니를 뒤집어 쓰고 벽을 기대고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였어. 교회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아유, 권사님 지금 뭐예요? 옷 다 젖었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아유, 교회가 무너질까 봐. 안 무너져요. 새는 거지. 아유, 그래도. 언제 오셨어요? 11시부터 와 있어요. 11시부터 3시간 동안 그걸 바치고 있는 거야.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아유, 권사님 안 무너지니까 빨리 가자고. 나 새벽 기도고 뭐고 빨리 가자고. 그 모셔다 드렸는데 그만 독감에 걸렸어. 폐렴으로 이렇게 바뀌었어. 다 같이 시작. 기침을 막 하는 거야. 그러던 몇 주 있다가 육지의 큰 교회에서 이 시골 교회 목사님 헌신 예배 설교를 오라고 했어요. 그게 갔네. 설교를 하라고 그러는데 헌신이니까 그 권사님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진짜 헌신하시는 분이 있는데 80이 넘으셨습니다. 비가 오는데 교회가 무너질까 봐 가마니를 뒤집어 쓰고 벽을 기대서 3시간 4시간 하다가 지금 감기, 독감, 폐렴에 걸려 기침하고 있는데 나는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헌신하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목사님 막 울면서 간증을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 앉아 계시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막 울으신 거예요. 나는 너무 편안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잘 지었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이 나오고 밤에는 난방이 되고 겨울엔 난방이 되고 어디 가도 TV가 대형께 있고 화장실에 가도 안방보다 깨끗하고 우리는 너무 편안합니다. 우리는 너무 편안합니다. 막 목사님 울었어. 교인들이요 훌쩍훌쩍 우시는 거야. 울음바다가 됐어. 그때에 설교를 다 하고 뒤에 가서 시골교회 목사님이 앉으셨네.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더니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 지어드립시다 이런 거야. 그거 큰 교회도 아닌데 여러분 오늘 나오는 헌금은 다 그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랬네. 7억 나왔어. 7억. 그래갖고 그 교회 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골교회 목사님이 설교 한 방에 교회 짓게 됐잖아요. 너무 좋아. 근데 자기가 설교를 잘해서 진 거야? 권사님이 이 벽에 기댄 얘기해갖고 진 거야? 권사님 때문에 된 거예요. 권사님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서 권사님! 우리 성전 짓게 됐다고 딱 하니까 이 권사님이 그러다 말고 성전죠? 뻘떡 일어나서 났어. 그러니까 이게 작전이었던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한 분은 아닐까. 여러분 보고 순교하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강경제일교회를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은 죽기까지 야고보처럼 할 분은 있을 거라고 사료되어집니다. 자, 손가락을 이렇게 해보세요.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 같아요 이렇게 해보. 시작. 그래요. 두 번째, 베드로 갇히기까지. 자유를 박탈당하기까지. 이 사람은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물고기 잡아 부자 될 수도 있고 놀고 먹고 마시고 이 사람 즐겁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옥에 갔죠. 매맞죠. 욕먹어.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남편이 오늘도 교회 가냐? 욕먹어. 아이들이 엄마는 교회밖에 몰라? 욕먹어. 어렵게 버는 것을 다 갖다 바쳐서 월세를 벗어나지 못해 전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어. 다시 말하면 교회만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있는데 교회 때문에 사서 고생하는 사람을 베드로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대접받을 수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가가호호 방문하며 만나는 사람에게 말하다가 욕먹어. 베드로 같은 사람이지. 부탁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은사가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은사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쓸 데가 없는데 왜 주시겠습니까? 신유의 기적이나 예언의 기적이나 영분별이나 능력 행함이나 모든 은사는 복음을 전할 때 유용하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은사를 사모하려면 그만한 타당한 삶의 방향성이 있어야 하는 거죠. 갇히기까지, 자유를 박탈당하기까지. 서울에 가면 명일동이라는 데가 있고 고덕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강동구 쪽에. 거기 시골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한 200명 모였습니다. 목사님은 연세가 많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지역 전체가 주공 아파트 단지가 된다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기하게도 그 교회 바로 옆으로 대형 사거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교회 자리는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상가가 들어오니까 막 그 주공 아파트나 관계자들이
이제 드디어 이 땅을 팔라고 해옵니다. 근데 목사님은 알박이 하는 게 아니라, 알박이는 중앙에 박는 거고 이렇게 모퉁이는 상관이 없어요. 알박이 한 게 아니라 안 판다. 우리는 여기에 이제 모서리에 교회가 있으면 이 주공 아파트에 들어오는 사람이 다 등록할 거니까 못 판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건설업자들이 와갖고 뭐라고 얘기하냐? 6배를 주겠다, 7배를 주겠다, 10배를 주겠다. 이거보다 더 큰 땅을 저쪽에다가 주고 거기다 성전 지어주겠다. 그래도 목사님은 싫다고 그런 거예요. 그때 교회가 둘로 나눠졌어. 목사님처럼 땅을 팔지 말고 여기에 교회를 잘 세워가자는 파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여러 배로 남겨서 팔아가지고 저 준다는데 큰 데로 가자는 쪽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자, 목사님 뜻에 따르는 사람은 나이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대체적으로 나이가 많지. 그런데 머리를 싹 굴려가지고 이게 훨씬 낫겠다고 하면 나이가 젊겠어요, 많겠어요? 대체적으로 젊어. 그래서 교회가 둘로 나눴는데 목사님 쪽이 80명, 좀 눈치 있게 이동해가지고 크게 만들자는 게 120명. 싸우다가 120명이 교회를 나갔어.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노인들과 함께 남으셔가지고 성전을 지키려고 하는데, 벌써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건설업자들이 그걸 뭐라 그러지? 왜 조폭 애들이 각구목 방망이 들고 와서 이렇게 막 철거, 예? 막 철거하는 거 있죠. 그런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막 겁을 주고. 그런데 세상에 포크레인 기사가 포크레인을 가지고 왔어. 이렇게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서요 교회 마당을 팡팡 찍는 거야. 겁만 주는 거지. 아직 안 팔았으니까 겁만 줘. 그러고서 쨍 하다가 교회에 있는 그 소나무 팍 쳐버리고 기스내고 막. 그러니까 분위기가요, 교회가 불안해. 그러니까 80명 노인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점심때, 그러니까 11시쯤 되면 권사님들이 전부 교회 지키려고 기도하러 와요. 아유, 썩을 놈들. 아유, 교회 살려야지. 그리고 이제 목사님 앞에서 기도하고, 권사님들은 아유 주여. 또 권사님들은 이 입신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다 주무셔,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주여 꼭 자다가 소리 한 번씩 질러. 그래도 그 권사님들이 교회를 막 지키고 있는데 12시가 됐어. 포크레인 기사가 밥 먹으러 갔어. 그때 150cm 정도 안 되는 작은 허리 구부러진 권사님이 이제 집에 가려고 기도하다가 주여 하다가 나왔어. 하다 보니까 포크레인 기사가 없네. 그 이분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는데 가갖고 그 포크레인 손 있죠, 손. 그 안에 들어가서 앉았어. 그리고 자기 손으로 포크레인 그 철을 이렇게 끌어안았어. 거기서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제발 이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지켜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포크레인 기사가 왔어. 할머니 나와요. 거기 왜 들어가 앉아있어? 나와. 근데 이분이 못 들은 척하고 주여 주여 우리 교회를 지켜. 그러니까 포크레인 기사가 겁준다고 조종을 한 거야. 그래서 들었다 놨다 이러면서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그 할머니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떨어지지 않으면 아유 주여 막 이랬네. 그게 사진에 찍혔어. 강제 철거 공포 조장 이래갖고 신문에 났어.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엄청나게 보상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어. 그래서 그 교회가 거기 지어졌어.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 그게 명덕교회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봐. 그 권사님 집에 가서 밥 잡수셔도 되거든. 근데 왜 불편하게 거기 들어가고 그거 붙잡고 한번 이러다가 교회를 짓냐고. 그러니까 앞으로
포크레인 오면 들어가. 아셨죠? 하여튼 뭔가 조금 내가 불편하면 교회는 쓰는 거야. 나 편하자고 하면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야. 우리 옆 사람하고 손잡고 인사합시다. 포크레인 탑시다. 시작. 그래, 다 포크레인 타야 돼. 얼마나 감사해. 한 가지 더 합시다. 안경 씁시다. 안경 씁시다는 어제 거야. 아유, 참 반주자도 안경 써야 돼. 안경 썼네. 자, 세 번째, 저는 이분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야고보 남자. 베드로 남자예요, 여자예요? 왜 자꾸 남자만 나와? 그래서 세 번째는 12절에 여자가 나와.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성경은 참 특이해. 그런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세요. 자기 집을 내어놓기까지야. 자기 집을 내놓기까지.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보세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 집을 열어놓았어.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예수 믿어서 죽었어. 교회 사랑하다가 죽었다고. 교회 사랑하다 갇혔어.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 집을 열어놨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자기 집을 공개했다? 이건요, 나 감옥에 데리고 가라 이 소리하고 똑같아.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딱 터지자 다 우리 집에 신방 오지 마세요, 그런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목사님이 병원균입니까? 신방 오지 말라 그러게. 근데 다 문 닫았습니다. 속회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병원균이 오는 정도가 아니라 곧 자기가 옥에 갇힐지도 몰라. 그런데도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자기 집을 열어놓고 개방하고 놓은 사람이야. 보통 여자가 아니죠. 그럼 조금만 더 가볼게요. 이 사람에게 남편 얘기가 안 나와. 근데 아들 얘기가 하나 나와. 아들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 마가야. 그러면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가 12장이거든요 12장. 그러면 10장만 앞으로 가볼까? 그러면 2장이 돼. 여기 또 하나가 나오죠. 다락방. 이 다락방이 이름이 뭐야? 마가 다락방이야. 그렇다면 이 마리아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그렇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별로 없을 때는 120명이 들어가는 다락방을 열어놓은 사람이고, 핍박과 환난이 강해져서 잡혀가고 죽을 그 당시에는 오히려 집까지 열어놓은 여자가 이 여자야.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마리아였던 거예요. 이분들은 목숨을 걸었죠. 이분도 만만치 않은 여자예요. 혹시 여러분의 집 중에 방 하나를 주의 사자나 선교사가 와서 쉬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와서 쉬세요 하는 방을 만들어 놓는 분이 있습니까? 엘리야 시대에, 엘리사 시대에 그런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나 살 공간만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와서 머무를 수 있는, 선교사들이 국내에 귀국하면 하루 정도 주무시고 갈 수 있는 그런 집을 공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사람 스케일이 큰 것이냐, 그 말이에요.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속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에 와서 예배하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 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기 때문에. 그 집에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법궤가 있자 복을 받았대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속회하고 우리 집에서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해달라고 매달리면 그 집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지. 그래서 저는 이분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자, 네 번째,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여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나왔는데 여자가 이름이 뭐예요? 로데야. 근데 이 로데는 어른이 아니야. 여자 아이야. 아이니까 이름이 짧아. 원래 성인은 3글자고 애는 2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라 그 말이지.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 이단이라고 그래. 이 로데는 원래 어른이면 로데야 이렇게 됐을지도 몰라. 근데 애야. 그래서 로데 2글자 이렇게 저는 외우거든요. 자, 근데 이건 여자아이. 아이 한번 보세요. 이 로데는 어느 정도로 교회를 사랑했는지 얘기해 볼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모이지 않는데 세상에 베드로 옥에 있는 거 나오게 해달라고 이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야. 근데 그 자리에 얘가 있어. 그럼 얘는 부모 따라왔든지 얘도 믿음이 있는 집안의 애죠. 거기까진 좋아. 근데 다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탕탕탕탕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어른들은 기도하느라고 안 나간 것 같은데 얘가 기도 안 하고 있다가 나갔네. 가서 뭘 들었냐?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어. 문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안 열었어. 근데 베드로의 음성 목소리를 듣고 첫 번째 나타난 반응이 뭐였어요? 기뻐했다야. 여러분, 그러면 이 아이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기뻐하고 알아봤다면 얘는 베드로와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친하지. 그럼 친하면 믿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얘는 보통 애가 아닌 거예요.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기뻐졌다? 이거는요 대단히 중요한 거야. 바꿔 말해 볼게요. 주의 사자를 대할 때마다 같이 교회를 세우는 기쁨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주의 사자 목소리만 들어도 흥분되면 안 되지. 그건 좀 이상한 거다. 나는 주의 사자의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진다. 들어 빨리 들어. 자주 하자. 나는 주의 사자 목소리만 들으면 짜증난다. 들지 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와 관계가 나빠지면 은혜가 안 됩니다. 주의 사자와 관계가 좋아지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100살에 낳았습니다. 이름이 바뀌었거든.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은 거지 이삭이 100살에 아브라함을 낳은 게 아니야. 근데 막 흥분하면서 설교를 하다가 이름이 그만 바뀌어버렸어. 그러자 저랑 관계가 좀 안 좋은 사람은 아이고 이름도 바꿔가면서 참 놀고 있다 이랬는데, 저랑 관계가 좋은 사람은 아멘 이래요. 그 사람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야. 그냥 새겨 듣고 아멘을 하는 거죠. 아니 막 말을 빨리 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지.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설교를 쫙 하면 막 적는 분이 있었어요. 장씨였어요. 장씨, 남자. 그리고 제가 나가면
그 적은 쪽지를 줘요. 그 보면 틀린 데를 다 적어서 줘. 5년 동안 줬어요. 5년 동안. 그러니까 저는 설교하려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분 때문에. 그런 분은 또 빠지지도 않아요. 엄청 잘 나와. 예배란 예배는 다 나와서 늘 뭘 적어. 나는 은혜 받는 거 적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틀린 데만 적어. 5년 받으니까 그분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설교학 대학원을 가서 박사과정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설교학 박사를 딱 한 다음에 딱 부활절 설교를 준비해 갖고 한번 했어. 제대로. 볼펜을 계속 돌리더라고요. 왜? 트집 잡을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딱 마치고서 나갔어. 그러니까 그분이요, 서 있다가 저를 이렇게 딱 봐요. 아, 집사님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쪽지를 줘야 되는데 줄 게 없어서 그랬나? 뭐라 그러냐? 말은 잘하네. 그러고 갔어.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안 좋으면요, 잘해도 은혜가 안 되고 못하면 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좋으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사자와 관계가 좋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 로데는 그런 아이였던 것이죠. 한마디만 제가 꼭 할게요. 저희 교회가 한 800명 정도 모일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른 목회를 하고 부교역자들이 교회 학교를 하고 있었잖아요. 대개 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로비에 이렇게 이제 다들 가신 다음에 서 있는데 어린이 하나가 막 뛰어가요. 그래서 얘야 안녕 하고 제가 인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걔가 이렇게 딱 쓰더니 아저씨는 누구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이 부서를 안 하니까 얘는 저를 모르는 거예요. 아저씨는 이 교회의 왕 목사야. 제일 위의 목사야. 이해를 시키려고 제가 그랬어요. 걔가 하는 말이 근데요. 뭐요? 어머나. 근데 뭐 어쩌라는 거냐 이게. 그래서 아니 내가 여기 전체 이거 근데 뭐 어머 애가 이러네. 그래서 아니야 가. 그래서 보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것 같아. 다음 세대의 신경을 덜 썼던 것 같아. 어른은 800인데 아이들은 80명이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아이들은 다 마지막 끝나는 폐회송을 할 때 아이들이 들어와요. 전도사하고 아이들하고 다. 그래서 이 강대상으로 다 올라와요. 저희 강대상도 이 정도 될 거야. 좀 더 큰가? 하여튼 좀 올라오면 100몇 명이 여기 올라와요. 그럼 같이 폐회송을 어른들하고 불러요. 그리고서 축도하면 아이들이 다 앉아요. 그때부터 저는 안수를 다 해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쫙 안수를 해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부모들이 집에 안 가. 그 아이 기도해 줄 때 같이 다 기도를 해. 그거를 요즘은 뭐라 그러더라? 통합 예배, 아니 뭐라 그러더라? 전체가 다 같이 드리는 예배를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그렇게 해가지고 주일학교가 점점 부흥하기 시작했고 애들이 저도 이제 알아보고 그래요. 누구세요? 이런 게 없어 이제.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세미나를 하다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 후배가 그걸 알아차렸어.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을 다 모아놓고 저 이제부터 저 바깥에서 교인들한테 인사하는 걸 안 하고 그 시간에 빨리 유초등부로 가겠습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애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장로님들이 인사하고 목사님은 뒷문으로 나가서 가가지고 목회실에서 미리 장만한 젤리, 사탕, 맛있는 거, 그런 거 비싼 거, 그런 거 한 바구니 가지고서 유초등부 영아유치부실에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이제 막 분방 공부가 끝나면 자기가 가서 축도를 딱 해줘. 그리고 입구에 나와갖고 자 젤리 받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줄을 쫙 서요. 그러면 젤리를 주면서 축복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맨날 한 거예요. 3개월이 지났어. 애 하나가 열이 39도, 너무너무 심한 감기에 걸렸는데 얘가 일어나는 거야. 엄마, 나 교회 가야 돼. 야, 너 아파서 안 돼. 싫어, 교회 가야 돼. 이러는 거예요. 너 왜 교회 가려고 그러냐? 그러면 젤리 받아야 돼. 애가 그런 거예요. 엄마가 가서 받아다 줄게. 싫어! 내가 가서 받아야 돼. 잘 생각해 봐요. 애가 젤리를 받고 싶은 거야? 목사님을 만나고 싶은 거야? 바로 그거지. 근데 애가 표현을 젤리라고 한 것 뿐이야. 엄마가 애를 데리고서 업고서 왔어요. 목사님이 애가 젤리 달래요. 그러니까 네, 젤리 주면서 아픈데도 왔구나. 이렇게 했네. 그때부터 그 교회 학교 아이들이 다 달라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어. 만약에 애한테 젤리를 주고 귓방맹이를 한 대씩 쳤다고 쳐봐봐요. 왔어? 젤리 받아. 이 새끼가 이 팍! 그러면 때리면 걔가 아플 때 교회 와요, 안 와요? 안 오지. 젤리 준다는데? 따라서 젤리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젤리를 주면서 뭘 했느냐가 중요한 거더라고. 그래갖고 지금 제주도에서 새로운 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아이들이 끝날 때 제가 빨리 달려가가지고 뭔가를 주는 거야. 큰 거 아니더라도 저는 뻥튀기를 주거든요. 이렇게 그 보리쌀 엿발 나갖고 튀긴 거 같은 거, 이런 거 있어요.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딱 손에 쥐기 좋게 해갖고 갖고서 받아, 사랑한다, 받아. 그리고 장애나 자폐나 조금 정신 박약이나 이렇게 연약한 아이들은 무조건 줄 서라고 그래요. 목회실 앞에. 그러면은 부모들이 다 미안해갖고 아이를 데리고 와요. 아이는 막 소리 지르고 움직이고 그러죠. 그러면 한 명씩 다 안아주고 기도를 매주 해줘. 여러분, 교회가 막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거야. 제가 그걸 어디서 얻었냐? 여기서 얻은 거예요. 얘는 어떻게 당시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목소리만 듣고도 기뻐했지? 근데 나는 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이들이 나를 모르지?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기뻐하는 존재가 돼야 되겠다. 거기서 착상을 내가지고 했더니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른 여러분, 제가 피자 사줘라, 켄터키 프라이 사줘라, 이런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세대 간에 가까워지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반드시 주일날 되면 아이들이 지나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아유 사랑한다 그러면서 돈을 주는 버릇은 하지 마세요. 그건 아주 안 좋습니다. 물건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호주머니에 뭔가를 가지고 다니는데 애들이 좋아하는 게 이빨 썩는 뭡니까? 초콜릿입니다. 애들이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몇 개씩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주고 나는 무슨 장로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이러지 않게. 그래서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단어를 기뻐하십시오. 아이들이 나를 보면 기뻐한다. 아이들이 나를 보면 기뻐한다. 아이들이 장로님 뵈면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장로님 좋아하죠? 이제 초콜릿이고 뭐가 다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착 하는 거 아시죠? 그래갖고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5번째, 교회.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러면 교회가 건물이면 건물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따라서 여기서 교회는 뭘 가리키는 거죠? 성도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이 성도는 어떤 성도죠? 그렇죠. 주의 사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죠. 주의 사자와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12절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 기도하고 있었다. 그 여러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했던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할 수 있다. 나는 갇히기까지 십자가 진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다. 나는 어떤 위험 속에서도 내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교회를 사랑할 수 있다. 나는 주의 사자 목소리만 들어도 기뻐할 만큼 교회를 사랑할 수 있다. 나는 교회와 주의 사자를 위해서 기도하기까지 교회를 사랑할 수 있다. 이 5가지의 사람 중에 나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우리 모두가 딱 하나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하나든 2개든 3개든 우리는 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기도는 기본이고 그 위로 계속해서 우리 함께 나아가보고 교회를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낮에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오늘도 자꾸 마음에 기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양쪽 사이드로 또 앉으세요. 바쁘신 분은 가셔도 돼요.